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전에도 1부 때도 들으시고 2부 때도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난처합니다만 그래도 은혜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임만세입니다. 임만세 목사고요. 지금 고등코넬에서 MA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름이 특이하죠. 만세예요. 누나가 둘이 있는데 임우리, 임나라, 그리고 제가 임만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만세, 제가 만세하면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아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만세하면서 태어났는데 귀하게 자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남서울교회 이렇게 와서 찬양을 섬기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오히려 제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각 지교회마다 그 교회마다 있는 각 이렇게 다른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제가 또 교회를 배우고 또 더 큰 어떤 교회라는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아서 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왔는데 가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라고 이 시간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요. 또 이제 제가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많이 또 이렇게 아껴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해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평소대로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발신자는 바울이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 네, 맞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주위에서 보시면 한 그룹이 더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믿는 자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는요, 단지 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다른 어떤 고린도전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은 특정한 그 교회의 문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쓴 편지라기보다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그리고 더 넓게는 전역에 그 지중해 연안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가 회람되어서 서큘레이트돼서 읽히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는데요. 약 서기 60년, 62년경에 네로가 황제였을 때,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이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해가 이제 점점 무르익고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시기에 교회는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더 명백하게, 그리고 좀 더 넓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편지는 조금 더 쉽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골랐는데요. 그 다음에 바울은 2절에서 늘 하는 그 인사말, greeting, 인사말을 하죠. 어떻게 인사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상투적인 것 같지만 매 편지마다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먼저 인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길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 지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 길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되었는가를 늘 설명하고,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분에게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기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본문 3절부터 14절 이 한 패시지 우리가 볼 텐데요. 복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생략되었어요. 하셨다, 복 주셨다, 뭐 이렇게 생략되었어요. 어쨌든 주체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까지 성령으로 인해 혹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요, 끝부분, 그러니까 각 단락의 끝부분 6절, 12절, 14절에 동일한 말을 반복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 한 줄로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긴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그 교회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무슨 복이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이 복을 4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4절과 5절에 설명하는데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요 3절과 4절 사이에 사실 영어의 as에 해당하는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번역 NRSV 이런 거 보시면 as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창조 전에,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창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두시기 전에, 즉 영원 전에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가 되십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에베소서 3절, 4절,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복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그 복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멘 하면서 은혜가 되셨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 말이, 이 의미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부스러기 은혜 같은 이런 작은 복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운전하고 갈 때 분명히 막혀야 될 시간인데 뻥 뚫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뻥 뚫려서 보스턴에 갔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주차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비싼 데 주차를 하느냐 한 바퀴를 돌까 막 고민하면서 갔는데 한 차가 딱 나오는 거죠. 거기 딱 댈 수 있게 됐어요. 이럴 때. 그리고서 뭘 사러 갔는데 마침 세일을 하네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복 주신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자녀는 더 소중하잖아요. 나보다. 자녀가 떡하니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헌금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시는 그 복에 더 많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큰 복을 알려주는 거죠. 물질적인 어떤 복을 뛰어넘는 영원전부터 계획된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참 많이 흠이 있고 많은 결함이 있고 많은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부르셨고 또 그렇게 빚으신다는 약속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잘 안 와닿죠.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제 아들 이한이 너무 사랑해서 막 껴안아주고 막 볼에 막 뽀뽀하면요 저를 막 밀어내죠. 저는 사랑해서 하는 건데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얘가 이제 막 너무 힘들게 할 때 막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막 안다가 이제 제가 그런 생각하죠. 얘가 야 내가 널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걸 너가 알까? 근데 얼굴은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고 내려놓으면 울고 안아주면 또 싱글싱글하고 그쵸? 제가 뭔가 해주는 것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한이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깊이 제가 사랑하죠. 그쵸? 이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된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계획해 두시고 따로 떼어서 예정해 두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된 그리고 자매된 우리 나자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이 사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복을 맛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압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그런 장소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나와요. 요 7절부터 12절, 제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그렇게 따로 떼어놓은 이 본문에서만도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일이 때마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 죄사함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 감추어진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개개인이 구원받았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간단한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새 이스라엘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구속 사역의 일들이 이 예수 안에서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절정으로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그 모든 일들 예수 안에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그 뜻과 비밀이 그 예수 안에 드러나게 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일이 완성되고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우리가 배웠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면서 많이 교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해하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인 거예요. 저한테 너무너무 무서운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이 막 잘 풀리면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를 이제 찌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뭐 축구, 뭐 농구 이런 거 하면 꼭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어요. 댕강 정말 이렇게 부러졌는데 그때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깁스를 하면 그 깁스한 6개월 동안은 너무 이제 모범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맨 앞자리에 앉고, 그쵸? 오락실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락실도 안 가고, 군것질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갑자기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 막 열심히 하고. 근데 그 6개월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가 막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또 부러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치셨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여전히 오래 가더라고요. 여전히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열심히 뭔가를 해야, 기도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생각이 사실 잘 떠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고 그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거저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고초당하게 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 아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미인한 분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고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온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하고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을 때 이 복을 받는데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어가 우리는에서 여러분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은 누굴까요?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미묘한 차이를 바울이 두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1+1처럼 붙어서 겨우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뵐 수가 없었어요.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누구에게요? 이방인, 헬라인 또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주어지죠? 3가지 분명한 절차가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죠. 그걸 듣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그렇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믿고, 믿은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두신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를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코노믹 트리니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하나님이세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하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셔야만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있지만 보세요. 우리가 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것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게 마지막 주제인데 이 부분 얘기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영광이라는 주제죠. 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 12절, 14절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근데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삐딱하신 약간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기적이네. 영광 받으려고 우리 이렇게 만들고 영광 안 돌리면 막 뭐 지옥에 보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렇게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이기적이다. 내가 뭔가를 계획해 놓고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이기적이시나 그것이 완전히 의롭고 옳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계신 존재, 유일하게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자꾸 사람이 한 일로 돌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없어도, 우리 찬양이 없어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충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실까요?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시키시도록, 우리도 그 영광을 맛보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랑의 연합을 누림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생명을 얻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까? 우리 삶을 한번, 지난주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그렇게 뭔가 대단한 삶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쯤 되면 정말 다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신대원에 갖게 됐고, 한국에 있는 꽤 큰 규모의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 1,500명이 한 번에 다니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한 1,500명이 다니는데 가끔씩 이제 전도사들끼리,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이런 얘기해요. 야, 진짜 전도사 같은 전도사가 없다. 목사 같은 목사가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쉬고, 또 저 사람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면 아이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만큼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분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데, 모든 것이 그분 것인데 우리가 뭐 얼마를 드린다고, 어떻게 헌신한다고 그분께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런 순간들을 맛본 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로 나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쵸?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허무하구나, 이렇게 살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행복이 없구나, 영광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영광이 여기 있구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 목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같이 너무 부족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구속해 주시고, 무엇보다 비길 수 없는 존귀한 자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공동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낮아짐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맛보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조금 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찾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것으로 주님께 찬양이 되는, 우리 인생이 찬양이 되고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위한 영광이 되는 그런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